저는 아마존 선교지에서 인도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인도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 대부분 큰 넓은 장소에 해먹을 이렇게 걸고 해먹에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개의 해먹이 걸려있는 그 중심부를 찾아서 제가 딱 가서 앉았습니다. 그게 뭐 땅바닥에도 되고 아니면 뭐 잠깐 비어있는 해먹에도 되고 딱 앉아서 제가 인디오 부족들의 노래를 몇 곡 불렀습니다. 그 인디오 부족들의 노래를 몇 곡 부르면 인디오 부족들이 아니 누가 저렇게 우리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저를 집중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신약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모여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 대지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 대지를 주셔서 그 대지를 구입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부터 교회를 지을 예배당 대지까지 걸어서 45분이 걸렸습니다. 매일 오후에 제가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그곳까지 가는데 정말 그 적도의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머리를 내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당신의 종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좀 구름 기둥을 보내서 좀 구름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가끔 그런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 뜨거운 적도의 햇빛이 내려쪼였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85세 때 방지일 목사님께서 아마존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김 선교사 잘한다. 내가 중국에 선교할 때 미국 선교사들은 자동차 타고 다녔는데 나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서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교제하기 좋았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자동차 세우고 내려서 인사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그때 좀 선교비 여유가 있었더라면 오토바이라도 한 대 사서 타고 다녔을 텐데 그때는 오토바이 한 대 살 돈도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45분을 걸어서 저희 새로 구입한 예배당 대지 지 옆에 군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병원에 가서 면회 시간에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0명이 제가 전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20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 첫 번째 주간에는 교회는 이런 곳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첫 번째 주는 그렇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 대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1997년도에 신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인도 청년들을 데려다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기숙생활을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개교를 하니까 핍박의 거센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대지가 정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글에 있는 땅에서 소를 20마리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신학교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마리 중에서 1년 동안에 소 4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모터보트를 타고 인디오마레가 사역을 하는데 그 모터보트가 뒤집혀서 저도 그리고 모터보트도 크게 이렇게 상함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선교지에서
저희 딸이 그때 중학교를 졸업할 때였는데 거기 고등학교가 없어서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저희를 향한 악의를 품고 인디오 마을에 다 편지를 써서 김철기 선교사는 이단이다. 김철기 선교사는 신부다. 이제 브라질은 카톨릭이 국교였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써서 제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투서를 보내서 곳곳에 투서를 보내서 저에 대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또 저희를 고소해서 저희가 법정에 가서 외국인으로서 변호를 해야 했었고 또 저희가 마시는 샘물에다가 독을 타서 저희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큰 정글돌을 들고 저를 살해하려고 들어오다가 사람들에게 저지돼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주 저희가 힘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의자에 앉아서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새벽 시간에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막 다시 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오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회개해라.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회개합니까? 그들이 저를 괴롭혀서 고소하고 투서 보내고 뭐 하여간 온갖 악한 일을 다 꾸며서 저를 하여금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왜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가 그들을 미워한 그 반응의 죄, 그 죄도 그들이 너를 미워한 것보다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뭐 그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제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 안에 들어있던 그 미움을 품었던 그 반응의 죄를 제가 뽑아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때 있었던 사건 또 그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제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그 둥지를 틀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하나씩 다 빠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회개를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 이 회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또 저를 향해서 악한 일을 꾸민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때는 제 마음이 전혀 격동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한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믿음의 방패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인생에 은인이 누구냐? 그래서 은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누가 너를 내 앞에 데려다 줬냐? 누가 네 눈에서 눈물을 빼고 누가 네 무릎을 내 앞에 꿇리고 누가 너를 회개시켰냐? 생각해 보니까 저를 도와주었던 분들 또 저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 아마존에 와서 함께 고생하면서 사역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여기 한혜공 권사님은 저희가 아주 고생할 때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를 내 앞에 데려다가 눈물 빼고 회개시키고 무릎 꿇려서 겸손하게 만들어준 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에게 은인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독살 시도를 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살해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교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이 저를 이 땅에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저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저 괴롭히는 로 얼마나 인생을 잘 못 살았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제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자존심, 이 존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셨는가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졌고 그분들을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게 원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미움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살다가 13년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 않았고 부잣집 아들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살다 죽었으면 요셉이 별로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은 되게 인색하신데 괜찮습니다. 뭐 인색하셔도 인색 안 하셔도,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나. 그렇다면 그들이 원수가 아니고 그들이 나의 은인이고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눈물은 슬픈 거잖아요. 눈물은 괴로운 거잖아요. 눈물은 가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물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슬펐던 일, 우리의 괴로웠던 일, 우리가 잊고 싶었던 일, 이 모든 것을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 잘되구로, 제가 경상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나 잘되구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을 은인으로 여기고, 또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뭐 소문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고 치움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도 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병원선도 타고 늘 일을 하러 나가니까 뭐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 한 5년 만에 한 번씩 가면 3개월 동안 머물고는 빨리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06년에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한국에 이제 선교 보고하고 또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러 한국에 나갔는데 돌아가야 되는 11월 초에 이제 후원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바로 전주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하는 중에 혼속 선교사에게서 폐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폐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속 선교사는 폐암 2기라는 그런 선고를 딱 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다. 이 폐암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폐암 2기 A 단계인데 5년 생존할 가능성이 50%다. 그리고 5년 이상 살 확률이 50%고 5년 내에 죽을 확률이 50%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사람은 당연히 50% 사는 주례가 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인도 형제들을 더 사랑한 사람인데 분명히 사는 주례가 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의사가 말하기를 아마존에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이제 치료를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혼석 선교사는 수술 받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제 집사람은 신학교에서 설교하고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나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신학교, 하루는 교회 이렇게 저희 내외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집사람 홍석 선교사는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키고 또 설교다 훨씬 저보다 잘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살았을 때 항상 제가 주눅 들어 살았어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졌고 똑똑한 여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집사람 잔소리 좀 안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 좀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탁월하게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같은 이런 찌질한 남편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변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철이 들었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철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아유 진짜 내 말 안 듣는 저 남편 저 인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하여간 그 문제가 있는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근데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하나님은 누구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냐면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나 변화라고 내 자아가 좀 죽으라고 절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함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은 나 변화하라고 내 자아가 죽으라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내 또 옆에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나가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그 믿고 깨달으신 분은 벌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의 남편을 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의 아내를 주시는가? 둘이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깨져서 결국은 하나님 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예수 잘 못 믿었을 텐데, 이 아내가 아니면 내가 예수 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말라리아는 수도 없이 걸렸고, 코비드도 3번이나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병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혼자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인도 형제들이 또 신학교 안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영어로 How are you? 또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파서 정말 힘들게 제가 이렇게 지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지금 건강이 어떠냐,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지 않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늘 섭섭하고 외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부탁하면 해주기는 해요. 근데 하여간 제 상태가 어떤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그런 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폐렴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폐렴에 걸려서 제가 한 2달 동안 이제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브라질 말로 인펠리스멘치 노소스 이러면 눈감이 빼르군다. 꼬무 이스타보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학생이나 사역자들은 불행하게도 내가 그렇게 아픈데 한 번도 나한테 지금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은 형제가 브라질 선교사 옆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많은 형제가 브라질 선교사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도대체 이 브라질 선교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브라질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브라질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들은 절대로 How are you? How can I help you? 이런 말을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질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물어볼 수 없냐?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할 수 없냐면, 만일에 그렇게 누군가 내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주술을 걸어서 당신이 아픈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내가 주술을 걸은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절대 물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일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게 우리 모든 인도 형제들이 주술과 저주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가족, 친가족, 부부, 자식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독약을 탔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뱀을 보냈든지, 내가 당신에게 주술을 걸어서 당신이 아픈데 그렇게 아픈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그 저주가, 그 주술의 문화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이 저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우리 인도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내 인생이다. 당신들은 내 사랑이고 내 눈물이다. 내가 여기 혼자 이 아마존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당신들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눈물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 그 문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저주하고 주술을 통해서, 오래전에 어떤 인디오 추장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추장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은 오래전에 며느리감을 선택하는데 며느리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당한 그 여자네 집에서 수십 년 후에 뱀을 보내서 뱀이 그
추장을 물어 죽였다. 그런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아니, 그 뱀을 어떻게 수십 년 후에 사람이 보내서 사람을 물게 해서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제들의 생각은 뱀을 보내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독을 정글에서 채취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비일비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디 형제들의 죽음에는 자연적인 죽음이 없어요. 누군가가 주술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든지, 누군가가 독을 보내서 죽었든지, 누군가가 뱀을 보내 죽었든지,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만큼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너가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주술과 저주의 문화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깨어나와서 너와 함께 성경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있게 하고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제 선교 사명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제 집사람이 2010년에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암이 재발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 집사람이 너무 탁월한 여자였기 때문에 용기 있는 여자, 제가 없어도 이 일을 저보다 더 잘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남자. 혹시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내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유, 밴댕이 소갈딱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상 팍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뭘 요구하는데 제가 허락을 안 해주면, 어이구, 밴댕이 소갈딱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암이 재발이 되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그렇게 용감한 여자, 그렇게 용기 있는 여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철이 들어서, 그 철이 드니까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참회하면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아무쪼록 밴댕이 소갈딱지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큰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산같이 높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 허은석 선교사를 좀 초대해서 설교를 시켜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매일 신학교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 설교했던 것 설교를 매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도 제 친구들이 제 집사람을 데려다가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암 환자라서 그랬는지 이렇게 설교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1년 반부터 설교 초대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가서 그 말기암, 그때 이제 말기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배에 흉관을 이렇게 꽂고, 고무 호스를 꽂고, 이렇게 제 집사람 긴 치마를 입고 그 고무 이게 물 있잖아요. 복수가 차는 그거를 이렇게 치마에 가리고 가서 진통제를 수십 알씩 먹으면서 설교 시간에 이제 통증이 와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진통제를 먹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수십 번씩을 토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돌아갈 때 자동차 뒤 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제 집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튜브에 제 집사람 설교를 많이 사람들이 듣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집사람 한 1년 반 동안의 설교가 한 20편가량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 설교 내용을 책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으로 설교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한 번도 자기 설교가 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정말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말기암 통증에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처럼 쏟아놓은 그런 설교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 속에서 나왔고 설교로 나왔고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하기 전 제 집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을 화장해서 아마존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아마존 저희 신학교에 제 집사람을 묻었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의 그 죄를 갖고 아마존에 가면서 이 사람은 아마존의 한 줌의 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갖고 가서 아마존에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동네의 시의회가 저희 집사람이 평생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 앞에 큰 도로를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지도에 브라질의 아마존의 한 작은 도시에 그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렇게 길로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허은석 선교사를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 그리고 아마존의 큰 별이 되어서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이 파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별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3년이 진짜 어려웠고 그리고 또 한 7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너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롭고 그런 그리움 가운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떠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어깨를 딱 펴고 나가서 좀 저도 즐겁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딱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인간의 본성이구나. 근데 그렇게 제가 10년이 딱 지나니까 기도가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기도할 마음이 좀 딱 줄어드는데 그때 딱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으로 딱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 룰라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우리 병원선 사역에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토리제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는 병원선 사역 그 출입증을 받는데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들고 이렇게 그 브라질의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내는데 저는 60대 후반인데 그 브라질 공무원들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저기에 찬 눈빛, 무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탁 쳐다보면서 그 병원선 출입 허가증을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 병원선 사역을 그만두면 나는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고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나는 인생 제가 그 병원선 사역 안 한다고 저한테 삿대질할 사람도 없고 저한테 따질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인생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 성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은 여기 미국 라구나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민족 단위로, 한 부족 단위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30년 동안 의료사역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해공 권사님 오셨을 때는, 그때는 제가 병원선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이 8m, 가로 1.5m 그 병원선에다가 한 10사람이 타야 되거든요.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치과 보조, 그 다음에 전도팀 한 10명이 타고. 근데 그때 권사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맨 뒤에 탔거든요. 보트 맨 뒤에 탔는데, 보트의 맨 뒤에는 이렇게 보트가 약간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그 뒤에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보트를 타고 어떤 길은 3일씩 가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한 14시간 하루 종일 보트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보트를 강변에다가 묶어놓고 해먹을 걸고 잠을 청하고, 새벽 일찍이 또 일어나서 쌀을 막 끓이다가 거기다 라면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라면 밥이 되거든요. 그럼 약간 건건하잖아요. 그거를 밖에다가 담아갖고 이제 다시 새벽에 보트를 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마른 비스켓을 먹고, 가다가 점심때가 되면 또 보트를 세워놓고 점심 먹고, 그렇게 가서 폭포를 만나면 짐을 다 끄집어 내리고, 약품을 끄집어 내리고, 사람이 내리고, 그리고 보트를 폭포 위로 올려서 폭포를 7개 통과하고, 내리고 사람 타고 내리고 사람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한해공 권사님 남편이셨던 우리 한종석 권사님 오셨을 때는 3일 보트를 타고 갔어요. 보트를 타고 가다가 또 보트를 내리다가 보트가 폭포에서 떨어지다가 그 보트가 그 폭포 밑으로 그냥 처박혀 버렸어요. 그 안에 새로운 모터도 들어 있었고, 그 안에 모든 짐들이 다 처박혀 갖고, 그때 돈으로 한 5,000불가량 제가 손해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트 주인과 그 모터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을 했었는데,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병원선으로 다니는데 병원선을 타고 한 16시간 동안 가다가 폭포를 만나면 폭포 아래 병원선을 정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폭포에서 이제 그 폭포 밑에 병원선이 정박돼 있고, 사람들이 다 내리고 짐을 다 끄집어 내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병원선 위로 보트를 갖고 가거든요. 보트를 싣고 가거든요. 그 보트를 병원선에서 끄집어 내려갖고 그 폭포가 시작되는 곳에서 폭포가 끝나는 데까지가 한 4km가 되는 거예요. 그 4km를 트럭을 타고, 트럭에다가 보트를 다 싣고, 사람 싣고, 약품 싣고, 짐 싣고, 그렇게 가서 4km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트럭이 서면 그 트럭에서 모터보트를 꺼내갖고 강물에다가 띄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다 탑니다. 그리고 짐 싣고, 약품 싣고, 그래서 하루길을 모터보트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루길의 절반은 옆에 그 강의 길이가 한 4m밖에 안 돼요. 그럼 나무들이 우거져 갖고 다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글도로 그 나무 가지들을 다 쳐야 길이 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큰 통나무들이 이렇게 강에 딱 누워 있어요. 전기톱을 항상 갖고 가, 전기톱으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밑으로 가라앉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디오 마을에 도착을 하면, 인디오 마을에 도착을 해갖고 또 이렇게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냄비를 나무에 걸어놓고 불을 피워서 거기서 가장 빠르게 먹는 음식, 라면이나 이런 걸 끓여서 먹고, 그날 저녁에 거기서 해먹을 거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커피를 끓여서 마른 빵과 함께 먹고, 각자 배낭에다가 자기 짐, 음식, 왜냐하면 한 일주일 동안 정글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쌀, 그 다음에 국수, 그 다음에 깡통 조림을 다 한 20kg쯤 각자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글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정글이 이렇게 뭐 길이 훤히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 아는 사람이 데려가지 않으면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디오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나무 뿌리가 막 온 데로 퍼져 있고, 그리고 뭐 그 질척거리는 그 늪 같은 곳을 지나가고 또 물이 여기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배낭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그 냇가를 지나가고, 그렇게 한 4시간 내리락 오르락 하고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그런 마을에 찾아가면 우리 인도 형제들이 건강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글에서 저기 육각 해 먹고 살고 바나나 심어서 따먹고 사는데 뭐 건강 그거 나 위에서 와줬다니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냄비를 갖고 가서 냄비에다가 국수하고 쌀하고 끓여갖고 다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다 먹여요. 근데 우리 인도 형제들이 숟가락이 다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접시 갖고 가서 다 죽을 나눠주는데, 그냥 그 뜨거운 죽을, 근데 얼마나 배고프게 사는지 그 뜨거운 죽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와, 그냥 숟가락이라도 우리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게 숟가락 하나라도 그다 등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뭐 우리가 먹을 만큼 한 20개쯤 갖고 가고, 접시도 20개밖에 안 갖고 가는데 나눠주면 그 뜨거운 죽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진료를 하고 또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브라질 정부나 어떤 민간 기구가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그런, 저희가 1년에 8번, 9번 병원선 사역을 하러 가거든요. 우리 한내공 권사님께서 1년에 한 번 병원선 사역 경비를 대주셔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제 권사님 헌금으로 저희가 병원선을 띄워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특별히 작년부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멀고 먼 지역에는 미전도 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전도 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 못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자살을 하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인도 부족들이 거기 사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정글 안에 마약하는 풀이, 그 자연적인 마약 풀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풀을 따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그 풀을 말려서 그걸 찧어갖고 항상 입으로 씻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마약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시는 술, 유가라고 하는 그 뿌리를 이렇게 갈아서 거기다가 사탕수수를 집어넣으면 이제 발효된 그런 술이 되거든요. 그런 걸 항상 마시고, 그러니까 마약하고 술 마시고 또 가솔린을 구하면 가솔린을 정제해서 알코올을 빼갖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브라질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그 다음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이, 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작년부터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명이 먹을 음식을, 500명이 나흘 동안 먹을 음식을 저희가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이제 또 체육복, 축구복 있잖아요. 웃돌이, 아랫돌이, 뭐 이런 양말 같은 거, 배구공, 축구공, 네트, 그 다음에 트로피, 이런 거를 다 갖고 가서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경비가 아주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아무도 인정하고 뭐 상을 주거나 칭찬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고, 뭐 한 번은 그 천주교 이제 거기 큰 이제 성당이 있고 주교가 계신데, 그 주교가 김철기 선교사가 병원선으로 인디오 마을 돌아다니면서 인디오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개신교 교인이 된다는 그런 편지를 써서 브라질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돌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대령 출신이 그 편지를 받아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브라질 방송국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아마존에 와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다큐를 제작하려고 와서 인디오말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디오들이 김철기 선교사는 우리에게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큐를 만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수십 년 그렇게 했던 그 브라질 그 인디오 부족들을 해서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그런 칭찬도 상도 인정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보상이다. 너가 받는 핍박과 모욕과 멸시가 내가 너에게 주는 보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보상을 나는 그들에게 고통으로 주었다. 그들이 다 이 땅에서 그런 보상을 받고 내 나라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의 8복, 마태복음 5장의 8,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노후가 진짜 좋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 잘 믿다가 노후가 진짜 짱하고 끝내야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텐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찾는 이가 많은데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던 그 상으로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 상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부와 권력으로 이 땅에서 잘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주님께로 돌아갔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그들이 보상으로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헛물켜갖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부자로 살았다, 뭐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그냥 이렇게 우리가 헛물켰는데 신약 성경에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고 질병이고 그것이 멸시고 천대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 땅에서 정말 고통으로 질병으로 수고해도 하나님 당신 나라에서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년이 지나고 우리 13 떠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브라질 정부를 통해서 제 목을 꽉 조여오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브라질 정부를 통해서 나를 기도하도록 나를 데려가시는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비난과 멸시를 많이 받았어도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다 생각하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선교한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상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거 섭섭했더니, 이거 아직도 내가 진짜 이렇게 아직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병원선 그 출입증을 내줄 수 없다는 그 관리들을 제가 보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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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반대해서 출입 허가증 안 내주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의지로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걸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서 그들이 저를 쳐다보았던 그 저기에 찬 눈동자가 샥 변해서 그들의 얼굴이 예쁜 얼굴로 변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제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다시 그 서류를 들고 가서 그 서류를 내밀면서 허락하는데 서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 서류를 받고 이렇게 서명을 해줘서 다시 병원선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세계의 긍정 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하는 거는 세계의 부정 에너지를 내 몸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고 그러면 아니 감사가 나와야 감사를 하지 마음이 감사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요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오는 토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과 땅이 깜깜하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으시고 내 눈을 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물박사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물 한 컵을 떠놓고 이 물이 감사하다고 축복했고 똑같은 조건의 물을 떠놓고 이 물을 저주하고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그 두 개의 물을 동시에 올렸을 때 감사의 말을 들었던 물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가 만들어졌고 미워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 물은 아주 미운 형태의 얼음 그 결정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통해서 또 식물을 통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식물들이 아주 잘 되고 부정적인 언어 또 불평의 언어를 들었던 식물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상황, 제가 가진 이 조건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100번, 1000번 계속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가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딱 그게 되면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신학교는 현재 한 80명이 저희 신학교 안에서 거주합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우리 신학교 4학년 남자 학생이 3학년 여학생을 임신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추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만나면요. 야, 동네 사람들이 저희 신학교가 여학생이 임신해서 쫓겨났다. 그럼 이게 온갖 멸시가 저한테 오잖아요. 비난이 저한테 오잖아요. 저 신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돈데보이라는 그 멕시코 에스파뇰로 된 노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돈데보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정신이 들면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정신이 들면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고 싶어갖고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제 고개를 팍 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삶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지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지쳐도 우리가 포기하기 싶어도 그냥 어디로 가버리면 좋겠다.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못 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가는 것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제정신 들게 해주셔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제가 어디로 도망가면 좋겠습니까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슬퍼도 괴로워도 그래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또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12년 동안 호레비로 살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살면 외롭고 부부로 살면 지긋지긋하다. 네, 독신으로 살아도 괴롭고 부부로 살아도 괴롭고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인생은 고난. 근데 저는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요, 혹시 여기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시면 기죽지 마시고 자기 연민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독신이 장점이 무엇인가, 독신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 혼자 속갯말을 할 수 없다는 게 독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장점, 독신의 장점, 속갯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에게도 못하고 친구에게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 부부가 저녁에 그냥 딱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속갯말 못하고잖아요.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독신의 장점이다. 저는 어떻게 이거 해결하냐면요, 제가 거주하는 선교관에서 우리 집사람 무덤까지 걸어서 한 15분 걸려요. 근데 제가 거기를 밤에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다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속갯말 부부에게 했을 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했을 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는 게 1000번 만번 좋습니다. 아멘. 부부가 저녁에 그냥 싹 해결해 버리는 것하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신의 장점이다. 속갯말 할 사람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다 풀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마 아시아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냐면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생도, 모든 고난도, 질병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로 내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학교가 언젠가는 대학교가 되고 종합대학이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허은석 선교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허선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허선교사가 그려놓은 그런 그 그림을 갖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시작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7,200제곱미터의 큰 건물인데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 단계에 있는 이 대학교가 이제 이 건물이 대학교가 설립되어서 그 지역 젊은이들에게 대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더 큰 봉사를 하기를 저희가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할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심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인생의 생체 시계를 따라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열정으로, 그리고 오늘 선교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병부자입니다. 그래서 녹내장도 있고 갑상선 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전립선 방광염, 또 좀 창피한데 불면증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거, 병을 갖고 살아가는 거 다 동일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을 기뻐하노니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부자인데 제 이런 모든 약함이 저로 기죽고 고개 숙이고 맨날 울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하고, 그래 잘한다 잘해 어서 죽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부처질 해주겠죠. 근데 제가 이런 것에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내게는 좋은 일만 남았다. 앞으로 내게는 좋은 일만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 약함에 상관하지 않고 제 사명과 열정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마음에 심어놓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요, 마음선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최순자 박사님, 최순자 박사님은 저희 선교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시려고 비행기표를 끊어 놓으셨는데 그날 저녁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못 오시고 동생 두 분을 보내셔서 어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최순자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 골반뼈가 부러져서 아프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른다. 자살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미전도 부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책임 같다. 내가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내 남은 생을 바치겠다. 이분이 나이가 지금 84세세요. 84세 할머니가 골반뼈가 부러져서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시는 말씀, 내 남은 생을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가 많은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정과 사명을 갖고 선교에 몸 바치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이분의 꿈이 미전도 부족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자살과 우울증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중고 컴퓨터를 모아달라고 부탁해라. 가는 곳곳마다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순자 박사님은 또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시고 홀로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열정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체 시계를 따라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사명과 열정으로 선교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에 다 못 가시더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제가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살 것인가? 제가 교회 와서 주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많은 지역에 선교비를 보내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우리 여기 라구나 헬스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선교에 헌신할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마트 앞에 가서 그냥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피켓을 하나 들고 마태배가 서 있기만 하면 혹시 누가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직접 전도를 해야 그래야 야성이 살아납니다. 야성. 예수 믿는 사람의 야성은 전도해야 살아나거든요. 저도 병원선 사역을 왜 그렇게 제가 자주 나가느냐? 제 야성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 만나잖아요. 교인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그럼 야성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파워 앤 카운트, 불꽃이 튀는데 그 불꽃이 탁 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구원하면 한국 사람들 절대 안 믿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골프 치러 가실 때 뒤에다가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골프에다 옷 새겨서 입고 나가서 그냥 서 계시만 해도. 근데 제가 개인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나가서 전도하면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팍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선교주일에 이 아마존 시골 골짜기에선 좌충우돌 선교하는 선교사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 그것이 내가 복음을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되시면 아마존에 한번 병원선 타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머리,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병원선 안에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거든요. 그 병원선 안에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빵도 굽고 케이크도 굽고 음식도 다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밥을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타는 브라질 안 믿는 의사들 전도하려면 제가 밥을 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음식 잘 드리고요. 덥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도록 제가 물리지 말라는 연고 사서 잘 드릴 테니까 건강이 되시면 아마존에 직접 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